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엽전 한 입을 주면서 이 동전 하나로 온 방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온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무언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엽전 한 입으로 스승과 제자가 있는 그 방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걱정이죠. 스승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투덜대는 사람도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엽전 한 입을 그 제자에게 줍니다. 제자가 엽전 한 입을 건네받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조금 있다가 손에 양초를 가지고 양초 한 자루를 들고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운 방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로운 스승과 지혜로운 제자죠. 스승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물으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가 그만큼의 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초 하나를 밝힘으로써 그 방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빛의 위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서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둡니다. 평상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위에 둡니다. 옛날 저희들이 생활할 때 만약에 촛불을 켜거나 호롱불을 켜면 그것을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두지 아래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곧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셔요. 즉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미국 그 조지 버나 리서치 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해야, 착해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약 40% 정도 더 앞서갈 때, 착한 삶을 살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숫자적으로 본다면 100명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 세상에서는 20명이 착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40% 정도가 더 착해야 되니 기독교인들은 60명이 착해야 됩니다. 100명 가운데 세상에서 20명이 착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60명이 착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라고 인식을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기는 착한데 조금 더 착하면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자기들보다 조금 더 어떤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라고 감동하거나 칭찬하지를 않고 도리어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저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죠. 우리가 착한 일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 어떤 때, 어떤 사람을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곳곳에서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더 귀중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얼굴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하며,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화가 나 있고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조하고 또 거기에 같이 어떤 공감을 하는, 안 좋은 일에 공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그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고통을 겪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과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과 비판에 그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언어들을 한풀 숨을 죽이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고 왜곡시키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 속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짜증을 내고 날카롭게 표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무언가 막 혼란을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있으니 그 일을 쉽게 하지 못할 만큼의 분위기, 그러한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면서도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예수를 잘 믿는 남편과 아내가 다독거리며 그 마음속에 평정을 만들게 해줄 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힘이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온화한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어떨 때는 진이 쭉 빠지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먼 길을 하루 온종일이든지 1박 2일이든지 어디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그것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고 웃고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디 짧은 여행이라도 같이 다녀오면 그냥 생기가 나고 기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출 수 있는, 밝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빛이 밝혀지는 귀한 삶을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 얼굴 표정과 내 말과 내 감정의 표현, 내 행동 하나하나가 밝은 모습이 되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선한 에너지가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함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선한 모습으로 삶의 영역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중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